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평안을 주셨습니다. 알려진 쉬운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인생의 가치 있고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고 여행을 하고 여기저기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가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재물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권력이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존경을 받고 권력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도하는 교수님에게 보여드리고, 교수님, 제가 얼마 동안에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찾던 중에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맞죠? 그때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경제적인 안정도 중요하고 존경받는 것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평안일세. 아무리 돈이 많고 존경받고 권력받아도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쓸모가 없는데,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사실 마음이 평안하고 해피해야 잠도 잘 자고 건강에도 좋고 기도 생활에 좋고 교회 생활에 좋고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면 다 뒤죽박죽이 되는 것 같아요. 시편 13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예요. 우리가 교회 올 적에 어떤 자세로 오냐? 시편 130편에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르골 노래하는데, 130편에서는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고, 교회 올 적에 마음의 분노, 시기, 일도, 미움, 사기가 가득하면 은혜가 되지 않거든요. 마음이 고요함이 quiet, 조용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교육만야 기도도 되고 예배도 되고 봉사도 되고 은혜도 받고 축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예배 자들의 기본 마음이 뭐냐? 고요함이에요. 그리고 조용함이에요. 평온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지 못해요. 평온하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슬픈 뉴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오늘 대학의 영모나 부교사에 결혼한 한 여자가 있어요. 아기를 낳고 살다가 그 남편된 미국 사람 영모나 부교수가 아기를 죽이고 아내를 죽였어요. 그 마음이 쳐져버려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해지는데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마음의 고요함과 평안함을 잃지 말아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게 되냐? 다윗은 왕이에요. 왕이니까 자랑할 만하고 브라운을 갖고 있고 어깨에 힘줄 만하고 왕이니까 권력을 휘두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내가 힘씁니다. 이 마음을 안 잃어버리겠다. 그런 기분이 되거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시다가 마음이 들뜨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시끄럽고 불을 끓일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큰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현대인들은 멘탈의 문제가 많아요. 오늘 정신의사가 조금씩은 다 돌았대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오셔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얘기할 때마다 고요한 마음과 평안한 마음, 건강한 마음을 가져서 멘탈의 치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냐?
제가 어젯밤에 찾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을 해왔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별주명의 제자들의 이야기도 있고 유대인들의 이야기도 있고 존경하는 사람, 또 믿겠다고 하는 별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주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밀어보게 되면 휘둘리지 않고 어떤 환경 중에서도 조용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신 것 같아요. 헛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윗의 생활은 고요한 마음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냐? 남을 제압하고 이기고 자기를 쏘고 쇼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정상적인 프라우드한 마음을 좋아해요. 근데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자존감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비교의식 속에서 프라우드한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남과 비교하면 내가 더 나은 점들이 있어요. 그 못한 점들이 있어요. 어떤 우리 정당 말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요. 비교하면 비참해진대요. 자기보다 위에 있는 분들 보게 되면 비참하게 되고 열등감을 가지게 된대요.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 보게 되면 교만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마음을 낮추어서 내 모습 이대로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거르지도 말고 우쭐하지도 말고 마음을 낮추면 마음에 고요함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높으면 안 되거든요. 오만한 눈. 다윗은 오래전에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했는지 몰라요. 교만한 마음,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높지 아니하고. 눈높이라고 하는 말이 요즘 교육학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눈높이를 낮춰야 되거든요. 학생들이 교사 눈높이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위에서 보면 교육이 안 되잖아요. 교인들이 교회 생활할 적에 교회를 리스펙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래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런 걸 보지 말고 눈높이를 낮춰야 됩니다. 저는 가끔 사개오를 생각하면 최근에 메시지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마을 입구에 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주변에 있는 옥나무를 보고 옥나무에 올라가요. 그 여리고의 세무 서장이에요. 귀한 자리, 높은 자리. 근데 체력이 불구하고 옥나무에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개오가 적극적인 사람이구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맹렬한 분이구나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래 가서 봐요. 근데 사개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자기가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개오야 이름 불러줘요. 사개오는 예수님 모르는데 예수님은 알아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는데 그런 이야기. 그리고 사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가겠다. 그래서 오늘 알레고리카라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옥나무에서 내려오는 걸 이야기해요. 누구나 자기가 올라간 옥나무가 있어요.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그때 재물도 옥나무가 되고 어떤 포지션이 옥나무가 되고 학위도 옥나무가 되고 남들보다 더 우월한 옥나무가 되고 거기에 있으면 내려오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옥나무 세상적으로 옥나무에 올라가더라도 저녁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알아 계시니까 내려와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실 수 있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옥나무에서 내려오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것 안에 뽕나무에 올라가서 우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고요하지 못해. 왜 나를 몰라주지? 인정해 주지 않지? 그래요. 우연히 어떤 뉴스를 접했는데 어느 분이 어느 곳에 가가지고 불친절한 이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래서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됐어요. 그분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목사님이. 목사님 교회 교회에 가는 좁은 세계 안에서 늘 교육들이 목사님 대접해주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그런 생각이에요.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뽕나무에 총하게 올라가서 거들먹거리지 말고 겸손히 딱 내려면 마음에 평안이 주어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왕에 대한 기록들이 많아요. 원래는 불신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마 그분이 다니엘의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어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한번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천사가 머리를 탁 쳐요. 기분 나쁘고. 그래서 왜 머리를 쳐요? 하니까 너가 왕관을 쓰고 예배하고 기도해도 되겠냐? 왕이니까 왕관을 쓰고 기도하니까 천사가 머리를 때렸대요. 그러니까 그 왕관을 벗어버리더라고요. 멋진 교훈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쓰던 왕관을 벗어버리고 뽕나무에서 내려오고 내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면 평안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한계를 알아요. 다윗이 저는 마음을 낮추고 눈을 높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이한 일, 할 수 없는 큰 일을 내가 힘쓰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 한계를 알아야 돼요. 다윗이 그걸 알았습니다. 내 능력의 한계, 국가의 한계 알아가지고 기이한 일, 내가 미치지 못할 일에 힘쓰지 않겠다. 이게 한국 속담에 짧은 비싼 말인데 기억나세요? 오르지 못하려고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반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가능성과 한계성 사이에 있는데 가능성의 한계도 알고 불가능성의 한계도 알아야 되거든. 다윗이 왕이 됐는데 이란, 이라크,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하지 않았거든. 주어진 나라 안에서 왕국을 잘 통치를 했거든. 대개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이제 괴롭고 힘들고 좌절하고 하는 것은 내가 내 것이 아닌데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한계를 정해 있거든. 한계. 그 한계를 모르고 이제 덤벙덤벙하다가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자기 한계를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파스칼의 한 말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는데 풀 한 포기 나무 한 무릇 돌 하나도 제자리에 있어서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가요. 자기 위치를 알고 한계를 알고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아름다운 길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알았어. 말이지만 한계를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젖된 아기 이야기예요. 내가 젖된 아기의 마음으로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데 젖을 먹는 애기하고 젖을 뗀 아기 차이가 뭘까요? 엄마 품속에 있어도 젖을 먹는 애는 늘 칭얼거려요. 울어요. 그래, 자기 중심이에요. 젖을 뗀 아이는
엄마한테 칭을 거리지 않아요. 어머니 품에 있는 자체를 좋아하고 평안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어린 애기처럼 젖되지 않는 애기처럼 이것저것 자꾸 요구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마음에 고향을 평안하지 못해요. 교회 생활하면서 또 교인들과 가정에서 이런저런 기대하는 바가 많으면 평안하지 못해요. 왜 저러지? 왜 이러지? 그런데 평안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질 때는 성숙한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치발트 하트라고 하는 분이 쓴 재미난 책이 있습니다. 마음의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당신은 당신 생각의 결과다 그런 말. 오늘 당신의 그 모습은 당신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요. 독수리 알을 품고 있으면 독수리 새끼가 나오고, 병아리 알을 품고 있으면 병아리 새끼가 나오고, 오리 알을 품고 있으면 오리 알이 나오는데, 독살 알을 품고 있으면 독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냐, 어떤 마음의 알을 품고 살아가냐가 중요하거든요. 늘 미움, 시기, 질투, 욕구, 불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을 주변에 살인자가 되기도 하고 사고를 일으켜요. 그런데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은총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만들고 우연히 어느 사생 장군의 인생의 스토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 클래스에서 중간쯤 가니까 공부를 못하는 학생.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김주신 장군의 이제 정계를 있다가 김주신이 상국을 통일했는데 나도 군인이 돼가지고 남북한을 통일해야 되겠다. 그런 얼추없는 비전을 가졌어요. 그래서 장군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해 수직 상승 실력으로 저희 클래스 2등을 했대요. 그 선생님이 한 명 한 줄로 안 믿더래요. 근데 개설해서 1등을 못하고 2등을 하니까 믿어주더래요. 장관 설치 공부를 했대요. 어머니가 몸상한다 공부하지 마 차가 할 정도 했대요. 근데 육군상한학교 들어갔대요. 그래도 좋은 성적이 아니에요. 중간 이하예요. 이번엔 신체적 조건이나 여러 가지 의식구조가 리더십으로 카리스마틱한 사람이 아니면 자기가 알았어요. 그래서 어딜 가도 항상 사이드에 있었고 리더십과 탁월한 이제 은사를 가진 친구들은 앞서서 일하지만 자기는 항상 청소하고 뒤치할 것이 됐대요. 그리고 장교가 됐는데도 리더십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나 항상 남을 섬기고 뒤치다거리를 해서요. 이 사람이 사성장군이 됐어요. 그때 그 자기 선생님이 하는 말은 자기는 뒤치다거리 하다가 사성장군이 됐다. 근데 그분은 종교를 모르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 탁월하지 못하고 우월하지 못하고 불안하지 않고 교만할 수도 없고 오만할 수도 없고 열등감을 가지만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굳은 일을 이렇게 자꾸 하니 주변에서 보고 아이고 저 친구는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사성 장군까지 갔다는 거죠. 오늘 성경의 비유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마음을 낮춰서 겸손하고 눈이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분수를 지키고 한계를 알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지 말고 그저 감사하고 어린 애기는 엄마한테 얻어먹으려고 하잖아요. 성숙한 애기는 엄마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잖아요. 자꾸 젖 빼지 못 애처럼 뭔가 자꾸 먹으려고 부정이 부리면 평안하지 못해요.
내가 내 어머니를 위해 드리고 절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고요한 마음을 얻게 되고 평안한 마음을 얻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